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같은 종교 지도자인데 서로 교파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천사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또 자기네들이 그 교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서로 교파가 다르고 서로 싫어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그 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항상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요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모슬렘들 중에 그 수니하고 시아라고 하는 이런 파가 있습니다. 그 수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시아파는 그 이란 쪽인데 서로 테러하고 서로 죽이고 막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그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런 그 모슬렘 파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바리새인과하고 사두개인들이 서로 싫어하는데 예수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데는 서로 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표적. 당신이 하늘에서 온 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걸 증거를 대시오라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증거,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이 증거를 눈에 보이는 이것을 꼭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을 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주님이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평소에 날씨를 내리 날씨가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특별히 그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뭐 인공성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받고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저녁에 이제 구름을 보면 저녁 노을에 구름이 밝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이제 그 노을증을 보죠. 그럼 그 다음날 날씨가 아주 좋겠구나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틀림없이 이러한 그 사인은 맞아요. 저녁에 저녁 노을이 밝고 그러면은 그날 그 다음날 날씨가 좋겠고, 그 다음날 그 대신에 아침에 하늘이 밝았고 구름이 있고 그러면 오늘 또 날이 굳겠고 비가 오겠구나. 정확하게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늘의 사인을 보고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잘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농사는 특별히 그 일기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내일 비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날씨가 굳은데 그날 파종하고 그다음에 씨 심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앞으로 며칠 동안 일기가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 항상 하늘을 보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농사 짓는 것들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이 농사 짓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 일기예보는 잘 관찰을 하는데, 근데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 못하느냐. 주님께서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물어본 것,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왔으면 그 사인을 보여주시오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대신 더 물어보는, 너희들이 그 자연적인 그 일기예보는 잘 맞추면서
그 영적인 시대의 흐름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뒤에 물어서 지금 이렇게 그들 오히려 책망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떠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영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인은 없다. 그 사인은 너희들이 나에게 하늘로서 왔으면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인은 내가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나의 그 사인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요나 소리 우리 잘 알죠. 구약에 있는 요나서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던지시고 그냥 떠나십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그것을 그 요나 뱃속에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이 뱃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오는 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내가 그것을 앞으로 이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떠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자꾸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그런 질문이었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계속 또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금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물어보고 계시고 똑같이 또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사인이 뭡니까?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10처녀의 비유를 공부를 했지요. 5처녀, 5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그 10처녀가 전부 다 신랑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10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오질 않았어요. 전부 다 10명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 졸다가 다 잤어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보라 신랑이 오다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자다가 얼른 깨서 이제 그 불을 켜야 되는데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또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붙여지가 않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불을 붙이고 나가서 신랑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름이 있는 처녀들과 기름이 없는 처녀들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사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인은 어떤 사인이에요? 지금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나라가 더 악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지금 이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거 피부로 느낄 겁니다. 젊었을 때 사람들의 인심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옆에서 누가 밥 굶고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밥 나눠 먹고 옛날에 고사 지냈으면 고사떡도 같이 나누는 것이 옛날 시골 인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다들 서울에서 도심에서 그 아파트 속에 살면서 그러면서 옆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그래서 와서 물 따고 봤더니 사람이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고 인심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하는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됐습니다. 이게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 참 안타깝죠.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의 그 자녀들이 자랄 때는 얼마나 더 악해질까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그다음에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그렇게 아주 악한 짓들을 해가면서 사는 이것이 통용으로 돼가고 있어요. 점점 다 이게 도덕이 무너지고 그런데도 그걸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뭐 사회가 그런 얘기 할 수 없지 이러고들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인입니다. 시대의 사인.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지 않겠지만은 점점 더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불의한 자는 불의해지고 의로운 자는 의로워진다는 이 말씀이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교회 안에서 나누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끝까지 더 경건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다음에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이것이 시대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사인. 뜻미지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참되고 끝까지 적은 숫자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오면은 살 집들을 내가 지을 텐데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대로 데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허튼 얘기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한 집을 짓고 내가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당시에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혼. 예수님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그 양가의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이제 중매 결혼합니다. 중매 결혼할 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죠. 그래서 중매해서 결혼하면은 그러면은 그 양쪽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약속하고 그러면 이제 그럼 됐으니까 우리가 서로 당신의 그 딸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같이 약혼을 합시다. 그러면 서로 약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헤어집니다. 그러면 신랑이 이제 가서 새로 결혼해가지고 신부를 데려올 그 자기가 살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을 짓는 것이 신랑은 젊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도와줘요. 어떻게 지어라. 집은 어떻게 짓고 그다음에 이 방은 어떻게 지고 그다음에 그 짓는 거를 아버지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것을 그 짓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오는데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와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밤중에 신랑이 가서 그 신부를 몰래 데려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집을 데려오고 나서 그다음에 잔치를 합니다. 신랑 신부 잔치. 이것을 주님께서 마음에 두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이제 나 있는 대로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신랑인데 너희들 나의 신부고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나와 같이 영원히 살 그 집을 만드는데 그것이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예.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숨겨진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때가 지금 너무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인을 분별하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의 그 제목입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된 가장 큰 사인이 뭐냐? 그 징조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면은 예수님의 백성들,
즉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하세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은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원래 그 말씀대로 보면은 이방인의 때는 교회예요. 교회 숫자가 다 차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나오면은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그 숫자가 다 차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원래 말씀대로 보면은 그게 그대로 이방인들의 수,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여기서 떠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제 성경대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힌트를 주세요. 이걸 은혜로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 이방인의 교회의 숫자가 이미 다 찼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교회의 숫자가 다 차게끔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그 유대인들도 같이 구원하신 것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 이방인의 수, 교회에서 구원받는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더 적어지고 점점 적어지고 그 대신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게 크레센트, 디크레센트라고 그러죠. 음악이 점점 그 소리가 더 작아지고 더 커지고 하는 지금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이 오버랩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 미국에 많이 살고 유럽에 살고 아시아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예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귀양살이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일으켜서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해서 이것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제 핵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큰 지진과 그다음에 화산이 폭발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요. 네, 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세상에 그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러한 전무후무한 그런 그 고통이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사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똑바로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느냐.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시대의 사인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 오실 때 미련한 처녀로 남아있을 것인가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뒤에 남아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뒤에 어정어정 하다가 그다음에 뒤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손 붙잡고 그다음에 예수님 안으로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되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암암리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 때 사인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열처녀가 다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소위 깨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열처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많이 떨어져 나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 그 2장 2절 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인이 잘 믿고 따라오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따라오다가 지쳐서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스타시라고 해서 배도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누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끝까지 믿고 따라온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때가 어떤 때느냐? 사람들이 그 옛날에 인심 좋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나누던 때는 점점 다 지났어요. 점점 더 악해지고 내년엔 좋아지겠지. 내년엔 대통령 새 사람이 되고 또 국회의원 새 사람이 되면 더 좋아지겠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당선되면 그다음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매 4년마다 5년마다 계속 속으면서 또 속고 그래요. 믿을 거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믿을 거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이제 믿어지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참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도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거 열처녀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열처녀의 비유. 그 10명 중에서 5명 똑같이 다 깨어서 기도하다가 다 잠들었던 그런 10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은 계속 깨어났는데 신랑 오신다고 해서 깨어났는데 준비가 안 되고 그 중에 5명은 준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신랑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결혼식을 올리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도대체 무슨 얘기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누구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처럼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시즌은 그 때의 마지막 때의 그 시즌 그 절기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옆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옆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국가로 태어난 그것이 가장 큰 사인입니다. 가장 큰 그 시대의 징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나라로서 완전히 독립이 돼서 다시 그 2000년 전에 잊어버렸던 그 언어, 히브리 언어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 있는 말씀. 국가가 어떻게 없어졌다가 다시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 이사야서 6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처녀의 비밀, 10처녀가 5처녀와 5처녀. 그 5처녀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5처녀는 등잔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다 타고서 없어졌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가 다 탔는데 다른 그릇에 기름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다른 그릇에 또 하나 그릇에 가지고 있고 그렇게 등잔과 기름 그릇이 같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잔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 그릇이 없었습니다. 기름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고 나면 그것은 끝이 나요. 더 이상 불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고 나니까 얼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릇에 그 당시는 올리브 오일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올리브 오일을 얼른 거기다 더 집어넣어서 그래서 불을 더 계속 타게 하는 거죠.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의하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 기름은 그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그 아주 가까운 그런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이런 것을 몰라요. 그 교회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와 성령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있어서 성령이 교회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인격체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프레저포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중에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안 받아들이지 않는 건 괜찮지만은 성령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성령을 멸시하면 그거는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우리가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에 예민해야 돼요. 어떻게 예민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더 기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위 성령 충만함,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나중에 예수님 오신다 할 때 그 기름을 더 부어줘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실 수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실 수가 있느냐, 그 대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가 말씀도 필요하고 또 찬양도 필요하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교제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5 그 슬기로운 처녀와 5 어리석은 처녀가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9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1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슬기로운 처녀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너는 지금 슬기로운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냐, 아니면 내가 어리석은 처녀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아마 나는 압니다. 스스로 알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고 적고 이걸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예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 신부의 모습으로 쓰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그 종교인으로서 서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성령께서 신랑이로다 신랑 맞으러 나와라 하고 할 때 내가 다 깨어서 그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그 시대의 사인을 알아보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해 봤습니다. 주님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성령은 점점 더 식어지고 우리들이 참 그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의 그 시험에 너무 쉽게 넘어져가는 것을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드리기는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민하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과 붙어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도산 제1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심령도 주님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